자,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건축 설계 회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한국 사람이 주인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래서 허형택 회장님이 이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신데, 미국 젊은이들이 나는 저 회사 다니고 싶다, 저 회사처럼 참 좋은 데를 다니고 싶다, 그런 회사입니다. 하형록 회장님이 주차장에서 노트북 하나 가지고 시작한 회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회사가 되게 하셨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하형록 회장을 미국 건축과학원 종신직 이사로 임명을 할 정도로 이분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처럼 성공해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이분의 회사 경영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로, 그 명시한 대로, 그 목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나는 가능하면 손해보는 길, 희생이 따르는 길을 선택한다. 그 순간은 손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신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아야 하죠. 그러나 그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게 자기의 회사의 경영의 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14절에는 잡힌 바 된 그것을 표대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코포스, 감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표적이다, 관역이다, 이 바라볼 어떤 지점, 이것을 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죽은 유두고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을 드릴 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감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사의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을 또 안수기도 했는데 열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을 축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행한 이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이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삼층천의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만하면 난 은퇴할 때 됐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 그냥 쉬라고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주 예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표대로 삼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나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의지와 바울의 뜻과 바울의 취향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사상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를 잡으려고, 이 잡힌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바울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턱 잡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잡은 그 손을 자기가 또 잡았어요. 자기가 잡았어요. 여러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자발성을 가지고 자원적으로 남이 어찌든 나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 바울의 비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잡아주신 그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여기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여기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자기가 붙잡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신 목표가 있지만은 이것을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이 억지로 그냥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아니야, 그거보다는 자기가 잡은 것,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인생 목표 니느웨 성입니다.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 요나는 왜 하필 니느웨냐? 다시스나 또 무슨 사마리아나 이두메나 무슨 요르단이나 다른 곳을 전하라고 하지 하필 니느웨냐? 가기 싫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결국은 가게 될 것을, 결국은 순종하게 될 것을 고집 부리다가 고생 많이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해주신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복의 기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해주신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삶의 표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형록 회장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분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왕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왕 같은 대통령 앞에서 인정받는 회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데스티니라고 하는,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나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히말라야 산맥, 해발 8,000m, 히말라야 산맥, 그 거대한 그 골짜기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난당하고 실종당한 사람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1971년 김호섭 대장과 함께 간 그 동생이 김기섭 대원이 빙하에 추락을 했고, 1972년 김정섭, 김호섭 형제와 대원 6명과 현지인 12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18명이 갔는데 15명이 빙하 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못 나왔어요. 15명이 돌아가신 거죠. 1978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고상돈 대원이 추락을 했습니다. 1999년 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등정했던 지혜록 여성 대장도 히말라야에서 조난을 당했고, 2009년도 고미영 대장이 있습니다. 고미영 대장도 히말라야 그 산을 오르다가 또 추락사를 했습니다. 2011년 박영석 대장이 이끈 원정대, 몇 사람 되죠? 이 사람들도 실종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2013년 서성호 대원이 실종되었고, 2018년 49세인 김창호 대장 외에 5명의 한국인 원정대, 그러니까 6사람이죠. 6사람이 눈에 휩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2021년 7월 김홍빈 대장, 앞에 나오는데 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홍빈 대장은 1999년에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다가 10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홍빈 대장이 등정하다가 크레바스에 추락을 해서 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수십 명 됩니다. 이렇게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들은 참 훌륭한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뭔가 그 자기가 목표한 그것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성취했다. 매스컴에서도 이걸 막 대해서 특필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집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훌륭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면서 산을 오를까요? 이들의 인생 목표는 히말라야 산맥, 저 에베레스트 높은 곳에 가서 깃발을 꽂고 싶다. 그곳에 서서 만세를 부르고 싶다. 인생 목표였어요. 인생 전체의 목표는 아니지만 일순간에 몇 년 동안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분들의 인생 목표는 자기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을까요? 자기가 정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목표, 자기가 뭔가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세운 인생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고, 이웃이 정한 목표가 아니고, 세상 유행을 따라 정한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이 잡아주신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잡아주신 인생의 목표를 자기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안티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내 사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그냥 못 믿도록 하겠다. 이게 인생 목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바닥에 떨어져서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너무나 그 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사람에게 안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바울의 일평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생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바울이 아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를 잡고 달렸더니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 히말라야 8,000m의 산, 그 산을 인생 목표로 삼고 목숨을 걸고 올라간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의 인생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 일으켰습니다.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표대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추구할 목표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목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려나가야 되겠느냐. 첫째, 따라해 봅시다.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예, 우리가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물론 사람도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갈 곳이 없는데 그분들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다가 잠깐 방문했다 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장로님들 부부이신데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자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수준까지 자랍니까? 그러나 우리의 한평생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저 높은 곳, 예수님의 수준까지.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런 목표. 할렐루야.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빛에 가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목표. 우리는 사랑이 자라야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도 자란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을 압축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압축한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그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가시를 빼내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생선을 선물을 했는데 그 생선을 제가 먹고 가시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캑캑거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중마동에 이비인후과 가서 30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30초 만에.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지니고 어마어마한 봉사를 한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는 사랑이 많이 자란, 전에는요 2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3사람, 4사람, 6사람, 7사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목표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을 올라야 합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산을 오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건강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만 무조건 건강하려고. 서울에 제가 장신대를 나왔는데 새벽에 그 아차산에 가면은 이게 막 큰 이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아주머니들이 나오고 나무를 막 박치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박치기를.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나무를 박치기를 하고 막 새벽같이 줄넘기를 하고. 서울 사람들은 극성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인생의 목표. 건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주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먼저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건강하고 싶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은 이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시골에서 사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남한테 주기를 원해. 막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고 구제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최근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은 사업이 참 힘든데 왜 최근에 저런 물질을 주셨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뭐 그분은 11조는 기본이고 남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데 막 열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제가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의 목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이 주신 그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믿습니까? 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고 내가 그냥 대충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생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거듭난 어떤 믿음의 사람의 경영 목표, 나의 삶의 경영 목표, 나의 십계명,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첫째, 내 삶의 첫 자리는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첫 것은 시간은 주님의 것이다.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다 손 놓고 가야 합니다. 손 놓고.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은 주님의 것이다. 주일날 주님의 것이다.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이다. 10의 1조. 이게 첫 계명 1계명이에요. 그 가로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건강도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 이 건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도 주님의 것이다. 써놨어요. 자녀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자녀들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뭐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손님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날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시간의 10%는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사용한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세 번째, 성막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매일 들어가겠다. 네 번째, 333 원칙으로 살아가겠다. 매일 하루 3사람을 격려 지지하겠다. 저녁에 생각을 해봐서 격려 지지한 거 없으면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야 친구야, 너 참 힘들지. 내가 너를 좋아해.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면 3가지 이상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한 사람을 만나면 하루에 3번 이상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나누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매일 비전을 관리해서 영혼들을 섬긴다. 영혼들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만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7번째, 나는 하루 1시간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한다. 그리고 8번째,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1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9번째, 나는 매일 아침 계획표를 작성하고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긴다. 10번째, 나는 건강한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5분 이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한다. 이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달려나갈 때 자기 경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름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예수 믿게 하셨다면 우리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상을 주시는 상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준비하시고 그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께서 붙잡아 주신 삶의 표대,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